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나에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축복할 때 세상의 복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하고 은혜로운 복들 여러분 많이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뭐였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 감정적으로 즉각 알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면 정답은 바로 복음의 은혜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마어마하게 큰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라 하는 말씀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 즉각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 문맥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면 사실 이 과정은 제가 반복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바울은 수리아 안디옥에 있고 지금 편지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교사들,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거짓 형제라고 불리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즉 바울의 복음은 모세 율법을 빼뜨린 불완전한 복음이고 제대로 온전한 복음은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할례, 정결례 이거를 해야 온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의 복음이 권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원조 사도들,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 얘기하겠죠. 그들보다 훨씬 열등하고
그들에게 가르침받아 파송된 그러한 좀 더 격이 낮은 사도이므로 너희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원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너에게 말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새롭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온전한 복음을 믿어라, 이런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 영향력이 있고 많은 사람이 흔들리고 그렇게 교란되고 있다라는 단어로 표현된 것처럼 막 혼돈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다른 복음 없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게 올바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내가 저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저들에게 파송된 것도 아니다 라는 변론을 쭉 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보다 권위가 낮지 않고 동등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내가 베드로가 바른 복음의 진리에 행하지 아니할 때 책망한 일이 있다 라면서 그 일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그 일화를 보면 11절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게바가 베드로라는 사실은 다 아시죠? 네, 둘 다 하나는 베드로는 헬라어고 게바는 아람어고 둘 다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북쪽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때가 언제쯤이냐면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주 48년에 돌아오고 이제 49년 초쯤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를 도우면서 같이 지내면서 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친교를 어떻게 나누었느냐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허물 없이 지내고 스스럼 없이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식탁 교제를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식탁 교제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다 죄인으로 여기고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하나님의 거룩하게 선택된 백성이라 거룩한 선민이요, 이방인은 당대 최고의 제국인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니까. 그들이 태생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그들은 계속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됩니다.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지만 보셨던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부정을 규정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은 것 아시죠? 먹어야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것 먹으면 부정하다, 저것 먹으면 부정하다 있고요. 이것에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래서 문둥병자 당연히 부정하지만 일반 피부병 또는 곰팡이, 옷에, 집에 다 부정합니다. 자연적인 여자의 생리 또는 출산 이런 것도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부정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먹는 것도 아무거나 막 먹거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이방인을 개 취급했다 그렇게 하잖아요. 왜 개냐면 그냥 인격 모독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개가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도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구별하지 않고 막 먹는 개와 같다라고 해서 개라고 비하하면서까지 했던 게 이방인이 그렇게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환상과 계시가 이방인이 부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환상과 계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쯤에 보면 베드로는 이 유대인 선교를 집중하고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내 귀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이 전혀 먹지 못할 네 발로 기는 것, 배로 기는 것, 날개 달린 것, 별의별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음성이 베드로야 이것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서스라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마 했겠죠.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는데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다고 초청하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의 뜻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속되다고 부정하다고 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깨끗게 하시는가?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했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방인에게도 임하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인정하는 그 일을 내가 어찌 부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깨닫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렇게 설교를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이 놀라운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얘기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12절에 이게 함께 먹다가 한 번 먹었다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먹어왔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알아야 되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누구냐, 먼저 야고보가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야고보를 하도 많이 성경에 들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나 돼요. 그런데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냐면 예수님의 남동생 중에 남자가 4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동생의 이름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공생애 때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타난 것을 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었고 신실한 신자가 되었죠. 그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굳은 살이 너무 배겨서 낙타무릎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별명이 되었고요.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쓴 것이고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되는 거죠. 사도들이 담임 목사가 안 된 이유는 뭘까 하면 사도들은 모든 족속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전 세계에 다니며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사도 아닌 이 야고보가 행정적 지도자로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당시 상황이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때도 있었던 진로당 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극보수주의자고 극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고 굉장히 미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더러운 존재라고 아주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방인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우리 옛날에 그 독립운동할 때도 일본 사람도 미워하지만 친일파, 그래서 일본과 친하게 지내는 조선 사람도 미워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방인과 호감을 갖고 친밀하게 대하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미움의 대상으로 미움과 반감이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 압박이 가중되고요. 또 유대인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열심당의 테러와 박해가 두려우니까 개종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유대인 선교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그러던 차에 이 베드로가 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밥 먹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이 많다더라 라는 소문이 막 뜨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이 할례자들이 열심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두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수천 명 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좀 이방인들과 좀 거리도 두고 그렇게 친한 척을 하지 말아줘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하고 있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파송단을 야고보에게서 베드로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지금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방인들 친하게 좋은 것 좋은데 너무 소문이 나서 지금 오히려 굉장히 두려움과 부담 가운데 있고 유대인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또 즉각적이고 급하니까 그래, 나 때문에 유대인 동족들의 복음 전도가 안 되고 이렇게 부담을 한다면 또 내가 그러면 좀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러나네. 이 말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유대인과 친하게 지내고 식사하던 자리를 점차 뒤로 빼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 잘 불참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따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점차 거리를 두는 이런 일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만 그럽니까? 그걸 본 유대인 개종자들이 다 베드로 따라서 그럼 나도 이방인들과 멀리 해야 되나? 그리고 식사 자리도 같이 안 하고 거리를 점점 두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급기야 가장 바울을 잘 이해할 만한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수년 동안 이방인 전도를 다녀왔던 그러한 동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 너마저도 이 베드로의 이 외식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두는 그러한 외식에 동참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이때 바울이 게바를 불러서 정면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공중 앞에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1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아주 그냥 따끔하게 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원사도인 베드로를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고 그것도 공중 앞에서 책망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의도 가운데는 바울이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원조 사도들만 훌륭하고 유력하고 나는 그 밑에 열등한 사도라고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받지만 실제 아니다. 나는 저 원조 사도들과 똑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예수께 파송받은 사도이고 잘못하면 베드로도 내가 책망할 수 있는 동급의 권위 있는 사도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사도권 주장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 설명하기 전에 먼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지도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이 수천만 명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선택, 이러한 국정 운영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원한 맺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이 최근에 목도하고 체험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에게 세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한국교회 지도자를 또 한국사회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가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그 영향력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절로 미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목회자는 없겠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 하면서 복음의 교리를 못 배웠거나 모르거나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하고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하고 복음의 진리대로 따라 사는 삶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을 모르는 목사는 없지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많이 있고 또 그 많은 영향력 따라 그런 성도들도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게 오히려 교회에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16절에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기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온전한 의로운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는 예수 믿고도 많은 죄를 짓고 그렇게 지으며 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정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 당하지 않고 무죄 판결, 법적 무흠의
판결을 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암만 잘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그러한 능력이 없는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뼛속까지 DNA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묘하게 율법을 반드시 어기고 죄인으로 나타나고 정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 가르쳤는지 잘못 배웠는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주일 예배 생활도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봉사도 해야 되고 사회에서는 그래도 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제사 같은 건 또 선한 일을 해야 이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구원받지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예배생활 들쑥날쑥하고 기도도 안 하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아니고 최소한 예배생활 어느 정도, 기도생활 어느 정도, 경건생활 어느 정도, 세상에 윤리적으로 어느 정도, 그리고 해야 될 것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100%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99.9%쯤 했고 내가 0.1% 술 담배 끊고 제사 안 하고 뭐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화 안 내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이런 것들을 채워야 내 구원이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나온 생각들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쯤 타이밍에 혼돈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나쁜 건가? 아니 술 담배 끊고 착하게 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한 일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기를 원하시고 하라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잘 배우시고 기도도 하시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고 착하게 사시고 거짓말도 하지 마시고 경건하게 사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런데 이 삶을 구원의 방편을 위해 살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구원의 방편이 되지도 않고 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못된 가르침에 녹아서 내가 이것을 해야 구원을 되는 것처럼 살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잃고 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미 복음의 진리를 모르거나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착하게 거룩하게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했고 성숙하라고 했고 착하게 살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위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나 방편이 아닌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 분명하게 잘 깨닫고 살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과 밥을 안 먹은 것은 밥만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들과 멀리 떨어진 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느냐면, 너는 이방인들은 아무리 해도 죄인이고 나는 유대인 선민이라고 하는 차별의식이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선민이다, 이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유대인 선민도 어떻습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못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자, 바울만큼 유대인으로서 골수 유대인이 어딨고 율법을 지킨다 한들 이보다 더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의롭게 되기 위해서 부정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고 정결한 정결의 의식을 다 지내면서 평생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결국 나는 죄의 법 아래로 끌려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죄와 사망의 법에 얽혀 있다. 결국 율법은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이지만 나는 죄인으로 그 법을 지킬 수 없으니 이 율법이 나에게는 죄와 사망을 주는 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방 죄인이나 거룩한 유대인이나 결국 유대인들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게 마찬가지인데 뭘 이방인들과 구별해서 그렇게 거리감을 두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복음의 진리입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 뿐이겠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분열이 있고 분리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꼭 물어보죠. 왜 기독교는 그렇게 교단이 많습니까? 감리교는 뭐고, 성결교는 뭐고, 순복음은 뭐고, 장로교는 뭐고, 그렇습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나눠질 수는 있겠지만 서로 우리가 옳고 저는 그러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경우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신분이 레벨이 있는 사람이랑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섞이지 못하는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물론 대놓고 섞이지 않는 건 아니죠. 같이 예배당에 같이 앉아요. 식당에서 같이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친구가 되진 않아요. 사적으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지 않고 또 교제하지 않고 나누지 않아요. 계속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이죠. 네. 또 심지어는 또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도 좀 그럴 수 있지만 옛날 교회, 전통적인 교회 조용하고 이렇게 과묵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던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옛날 찬송가를 부르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요. 그러나 오늘 젊은 세대나 또는 순복음이나 성령운동하는 교회에서 오신 성도님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죠. 손뼉을 치거나 손을 들거나 그리고 아주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찬양한 것 같고 기도한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서로 어떤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경박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은 아직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너무 보수적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우월하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서로 구별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하죠.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매춘부라든가 또는 조폭이라든가 전과자들이든가 어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정말 있다면 그들을 형제로 대하고 그들이 과거의 삶이 어땠든 간에 정말 친구가 되어야 마땅하지만 많은 담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애가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역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구절의 말씀을 로마서 3장 30절 말씀을 볼게요. 할례자, 유대인이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 이방인이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만 똑같으면 하나로 의롭다 똑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복음은 믿음만 보고 믿음이 있으면 그가 사회적 신분이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그가 지위든 그 어떤 것도 차별하지 않고 하나로 받아들이는 게 복음의 진리인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면서 실제 교회에서는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나누어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그리고 자신은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복음의 진리가 그 교회에 녹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여기까지만. 자, 이방인들, 무할례자들 자막은 계속 놔두세요. 는 바로 외인이고 이방인이고 언약 밖에 외쳐져 있던 사람이에요. 완전 담 밖에 있었던 사람이다. 우리가 성전에도 보면 이방인의 뜰 그 사이에는 담이 쳐져 있고요. 그 담에 경고문이 붙여 있죠. 누구든지 이방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 쳐죽임을 당할 것이다. 살벌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이렇게 죽음을 건 그러한 사화를 건 담이 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고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다.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둘이 아니라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허신 것이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부정한 것을 없앴으니까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가 뭐냐면 바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데 오직 믿음만으로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믿음만으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율법으로 규정된 부정한 것, 안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 안 부정한 사람, 모든 차별을 다 없애고 믿음만 있으면 한 세 사람이 되었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가 나와 틀리고 저와 나와 했던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또 어떤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룹을 짓고 서로 나눠주고 분열된다면 그거야말로 복음의 진리를 알되 행하지 않는 외식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남양주광역교회는 복음을 다 알고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광역교회는 이제 모두가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인정하고 다른 것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러나 우리가 서로 한 몸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교사든 성가대든 어디에서든지 서로 분열되고 분리되고,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부지런히 진리를 따라 하나 되기에 힘쓰는 우리 남양주 광역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 안에 우린 하나, 이러한 가사를 가진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가사를 가진 이 찬양 같이 불러보는 시간 갖고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그로고대 머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한 일을 힘쓰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쓰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아직도 담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에게 철조망을 쳐놓고 그렇게 거리감을 두고 멀리했던 그런 일이 있다면 주님, 이 외식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누구와도 멀어지지 않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가까워지는 그러한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속의 기도를 우리 조용하게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를 얻으면서 부족한